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탄자니아의 김현식 선교사입니다. 한국보다 더 따뜻한 곳에서 잘 있는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열방 가운데 지하에서 숨죽여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벌써 한국 온 지가 한 달이 다 돼서 이제 내일 모레 집에 갑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선교사들이 한국에 나오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네, 한국도 좋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사실 더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본문 말씀에서 징계가 고난이죠. 그런 말씀이 7번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현실적으로 사실 굉장히 힘들죠.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의 고난이든 경제적인 고난이든 사람과의 문제가 생겨서 오는 고난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탄자니아에 가서 아마 1년이 채 안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저희 셋째 아이가 정빈이가 4살 때 이제 어린이집에 처음 갔어요. 어린이집을 한두 달 다녔는데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저희를 부르셨어요. 학교에 오래요. 4살 때부터 엄마 아빠를 학교로 불러 드렸어요, 걔가. 학교에 갔더니 우리 정빈이보다 조금 큰 아이들, 한 5살, 6살 된 아이들이 한 3명 이렇게 같이 있는데 애들을 보니까 애들이 이 팔뚝에 다 이빨 자국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막내가 애들 팔뚝을 다 그렇게 물어놨대요. 그래서 좀 와서 보라고 저희를 부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래서 정빈이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애들 팔뚝을 그렇게 물었니? 그랬더니 이제 거기는 주로 이제 현지 아이들이 많으니까 현지 아이들은 머리가 이렇게 꼬불꼬불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이런 머리가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머리가 너무 신기하니까 애들이 머리를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애들이 머리를 계속 만지니까 머리를 계속 잡아당기는 것 같은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하죠? 자기보다 덩치도 크죠? 근데 자꾸 머리를 잡아당기니까 뭐라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지가. 그러니까 얘로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요, 정빈이 옆에 오질 않아요. 무서워서 물릴까봐.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폭력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이 아이한테 습관이 되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빈이를 데리고 나와서 탄자니아는 법이 굉장히 엄한 나라야. 이렇게 물면 경찰서에 가서 감옥에 간대. 그래서 정빈이를 데리고 가까운 경찰서를 갔어요. 차에 태우고. 가는 동안 난리가 났죠.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경찰서에 앞에 가서
저는 차에서 내리고 일단 정빈이한테 아빠가 일단은 경찰 아저씨하고 얘기를 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한번 해보겠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고 들어가서 경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잠깐 하고 나와서 이번만 특별히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 다음에는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용서해 줄 수가 없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정빈이는 한 번도 안 물었어요. 물론 정빈이 입장에서는 아빠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지 가혹할 수 있어요.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얘가 너무 울고불고 하는데 근데 아빠의 마음에서 그 아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걔가 마음 아프고 마음이 어려운 걸 알지만 그렇게 힘들게 징계를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빈이는 그 뒤로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연단의 시간을 잘 이겨내면 주님을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저희가 탄자니아에 있으면서 아주 두 번 크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 어려움은 저희가 탄자니아 도착하고 한 3, 4년 지났을 때쯤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이 다 떨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정말 이거 뭐 애들은 셋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민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바닷가에 가면 생선이 많이 나오는 그 어시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생선을 띄어다가 한국 사람들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골프를 치면 주말에 골프를 치면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밥을 해가지고 그 골프장에 가서 밥을 팔았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한테 탄자니아를 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나는 아프리카에 갔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가면 그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정말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고는 정말 바라볼 곳이 없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시기에 정말 저희가 너무 어려워서 그 사진 혹시 있나요? 요 뒤에 십자가 사진이 하나 있어요. 네. 이 십자가가 제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십자가예요.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한테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선물 살 돈이 없어서 제가 저희 집 옥상에서 우산을 펴놓고 만들었던 십자가입니다.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저 십자가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십자가 사역을 하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어려운 시간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십자가를 만들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크게 하는 사역이 두 가지인데 조각시장에서 십자가를 만들고 예배하는 사역과 또 저희가 그 농장을 하죠. 닭하고 오리를 키웁니다. 그래서 그 농장에서 나오는 병아리를 가난한 분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그 계란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사역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고난을 통해서. 두 번째로 어려웠던 때가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정말 십자가를 도저히 이제 팔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각시장에도 관광객이 완전히 다 끊어지고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저희도 십자가를 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공들도 너무 어렵고 저희도 물론 어려웠고 그래서 하루는 조각공들하고 앉아서 이렇게 그때는 뭐 일이 없을 때니까요.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뭐가 제일 먹고 싶냐고 그랬더니 계란이 먹고 싶대요.
탄자니아 일반 서민들은 계란을 먹기가 쉽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계란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분들 수입에 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그분들에게 좀 먹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어려운데. 그래서 계란을 한 10판 사다 삶았어요. 계란을 한 10판 사다 삶아서 그분들하고 이제 나눠 먹었는데 이제 몇 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내가 계란을 삶아서 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를 줄여야겠다 생각을 해서 닭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닭이 낳는 알로 계란을 나눠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정말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닭을 한 50마리 사서 이렇게 키웠어요. 저희 그 조각시장에 닭장을 이렇게 지어놓고 닭장에다 닭을 50마리를 넣고 키웠는데 닭이 자꾸 죽어요. 자고 일어나면 3마리도 죽고 4마리도 죽고 사료값보다 계란값이 그러니까 사료값만큼 계란이 안 나와요. 완전히 적자인 거죠. 그래서 그 닭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조각시장에 계신 분들하고 다 잡아먹었는데 저는 정말 속이 많이 아팠는데요. 얼마나 닭고기 먹는다고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죽지 않는 게 뭐가 있나 보니까 이제 오리가 튼튼하대요. 그래서 이제 또 오리를 이렇게 사다 키웠어요. 근데 이 오리도 또 알을 안 낳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알 때문에 처음에 다 키우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탄자니아에 사는 오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리가 아니에요. 오리같이 생겼는데 집 기럭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오리가 1년에 알을 한 200개는 낳아요. 한 마리가. 근데 얘네들은 40개, 50개밖에 안 낳아요. 그래서 또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한국 토종닭 계란과 오리알 이런 거를 이제 비행기로 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탄자니아에서 부화를 시켜서 했는데 병아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좀 튼튼해서 잘 죽지도 않고 알도 잘 낳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처음에 한 2년 정도는 땅을 임대를 해서 닭하고 오리를 키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2년 되니까 장소가 부족한 거예요. 거기가 장소가 한국으로 생각하면 거기도 좁은 장소는 아닌데 한 600평 됐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더 큰 땅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6,000평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6,000평에 양계장을 짓고 또 저희 스태프들하고 같이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 2가지 사역은 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세요. 그때를 잘 이겨내야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지금 현실만을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저희가 탄자니아에서 살아온 시간 중에 경제적으로 넉넉한 시간은 없었지만 주님은 늘 부족함이 없이 나누며 살게 하셨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이 있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많은 시간 보아왔습니다. 아까 그 앞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분 얼굴이 어때 보이시나요? 몇 살 같이 보이시나요? 55? 이게 한
10년 전 사진이에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43살이었어요. 43살 때 사진이에요. 이분은 누구냐면 저희 조각시장에 있는 저희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노숙자분이에요. 대부분 노숙자들은 알코올 중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1년 중에 한 350일 정도는 술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앉아있는 날이 많지 않아요. 보통은 누워있어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키파라라는 친구예요. 늘 그렇게 술에 취해 있고 하는 모습이, 근데 또 착해요. 마음이 아파서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3개월만 술을 끊으면 내가 노점상 장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정말 3개월을 술을 끊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사진을 보면 요거는 이제 요때까지도 알코올을 많이 먹을 때였어요. 그 뒤에 사진을 보면 이제 좀 멀쩡해졌죠, 약간. 요때는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참 장사를 잘 했어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물건도 떼다 팔고, 그래서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다시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번 술을 먹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6개월 고생한 게 정말 하루아침에 그냥 다 무너지더라고요. 참 안타까운데, 이 친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만 그 순종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사실 그렇게 무서워요. 제가 여기서 한 달을 그 목사님 댁에서 붙어서 살고 있다 보니까, 제가 김종동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 본 적이 처음이에요. 목사님 굉장히 부지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못 돼요. 물론 제가 해야 할 일은 하지만 그렇게 알아서 막 이렇게 부지런하게 못 해요. 그리고 또 뭐 부지런하신 분들이 천성적으로 이렇게 타고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또 황순찬 집사님 굉장히 부지런하시죠. 가만히 있질 않으세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저는 제가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재능을 주셨을까? 제가 뭐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별로.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주신 게 있었어요. 뭐냐면 순종하는 마음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사무엘 하에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셨죠. 보통 많은 분들은 다윗이 참 대단하다. 선지자가 얘기한다고 그 앞에서 옷을 찢고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잖아요. 물론 뭐 다윗도 대단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가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한 나단 선지자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잘못한 걸 회개한 것뿐이지만
나단 선지자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뭐 그깟 선지자 한 명 죽이는 게 일이겠어요? 기분 나쁘면?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순종이 참 대단하다. 그 나단 선지자 때문에 위대한 다윗이 있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탄자니아는 우리나라 남한의 한 면적이 10배 가까이 돼요. 굉장히 큰 나라죠. 그래서 제가 있는 다레살렘에서는 보통 제가 있는 곳은 바닷가예요. 그래서 생선이 많아요. 그래서 늘 가까운 어시장에 가서 바로 그 어부들한테 바로 고기 잡아갖고 나오는 거를 삽니다. 그래서 제가 생선 물에 굉장히 예민해요. 조금 물이 안 좋으면 잘 안 먹어요. 제가 생선 장사했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은 제가 바닷가에 생선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갈치가 정말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갈치가 나온 양을 보니까 정말 엄청 많아요. 그래서 너무 싸게 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있는 곳은 바닷가라서 생선을 흔하게 먹지만 내륙으로 들어가면 보통 차로 10시간, 20시간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생선을 먹을 수가 없어요. 뭐 10시간, 20시간 떨어졌으니까 유통망도 잘 없는 그런 나라에서 생선을 먹는 건 정말 어려운 얘기죠. 내륙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생선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거기 나온 갈치를 다 샀어요. 다 샀더니 얼만큼이었냐면 150kg 정도 되더라고요. 갈치가. 근데 갈치가 얼마나 싸게 나왔냐면, 그날 제가 탄자니아에 살면서 지금까지도 그때처럼 갈치가 싸게 나온 걸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150kg를 샀는데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주고 샀어요. 그 진짜 싼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갈치를 가지고 저희 집에서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집에서는 어떻게 다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교회에 가져갔어요. 한인교회는 이제 주방도 크고 이제 일하시는 현지 아주머니들도 있고 하니까 한인교회에 가져갔는데, 한인교회 목사님이 그 갈치를 보시더니 이거 선교사님들 좀 보내드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갈치를 교회에서 사겠대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래서 저는 갈치값을 받았어요. 교회에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한 3명 있어요. 현지 아주머니들이. 아주머니들이 다 다듬어서 교회 냉동고에 다 얼렸어요. 이게 거기서는 이제 뭐 차로 10시간, 20시간 가야 되니까 냉장 상태로 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냉동고에 다 얼려서 전국으로, 탄자니아 전국으로 20kg, 30kg 이렇게 나눠서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팩을 해서 이제 버스로 보내드렸어요. 갈치 제가 샀나요? 한인교회에서 샀죠. 다듬은 것도 교회에서 다듬었죠. 저는 그냥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그냥 제 돈으로 먼저 산 것 뿐이에요. 나중에 그 지방에 계신 선교사님들이요, 다레살렘에 올라와서 저를 보면 저한테 갈치 너무 잘 먹었어요.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치 저기 한인교회에서 산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알아요. 근데 고맙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을 하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세요. 조금 더 스케일이 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죠. 그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이들하고 여자까지 하면 뭐 대략 한 15,000명? 그리고 한 12광줄이 남았으니까 한 2만 명분 준비하신 거예요. 한 6년 전에
탄자니아에 그 큰 중국 마트가 하나 생겼어요. 그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네. 저기, 목사님 사모님은 그 앞에 거 그 박스 한 번만 보여주세요. 목사님 사모님은 이거 아시죠? 이게 중국에서 많이 먹는 라면이죠? 중국에서 이거 라면 하나에 얼마나 하나요? 한국 돈으로? 저게 무슨 소고기 라면 그런 거예요? 얼마 안 돼요? 얼마나 해요? 개당? 3원? 한국 돈으로? 한국 돈으로 700원. 네. 저는 사실 중국 라면을 그전에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중국 라면 먹을 일이 있었겠나요? 슈퍼에 갔는데 저 라면을 파는 거예요. 근데 저거 한 박스에 얼마에 팔았냐면 한국 돈으로 2,500원에 파는 거예요. 한 박스에 2,500원이면 한국 돈으로 개당 100원도 안 되죠. 그 라면이 몇 종류가 있었는데 보통 30개 들은 게 있고 한 박스가 40개 들은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중국 라면은. 근데 뭐 개수에 상관없이 그냥 박스에 2,500원. 정말 싸죠. 근데 제가 그 슈퍼에 가서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파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유통기한이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이 중국 사람들이 원래 탄자니아는 저런 음식물이 들어오면 등록을 정부 그 보건부에다 등록을 해야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단 물건을 띄워놓고 물건이 탄자니아에 도착한 다음에 등록 절차를 시작했어요. 탄자니아는 행정이 한국보다 한 100배는 느려요. 허가가 나오기 전에 유통기한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팔 수가 없는 거죠. 라면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매니저한테 당신의 사장을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 중국 사람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저 라면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뭐 한 박스에 2,500원이니까 뭐 너무 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중국 사장을 만나가지고 딜을 했어요. 당신에 있는 라면을 내가 다 살 테니까 한국 돈으로 1,000원씩 줘라. 안 될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1,000원을 제시해서 한 1,500원이나 2,000원에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딱 굳어지더니요. 심각하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다 살 수 있네요. 그래서 뭐 1,000원, 한 박스에 1,000원인데 다 사겠다고 주겠대요. 그랬더니 1,000원에. 그랬더니 저보고 따라오래요. 그래서 그 2층에 올라갔는데요. 2층에 창고가 한 100평 돼요. 2층 창고 그 안에 정말 라면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면을 보니까 이건 1,000원이라도 쉽지 않겠는데 도대체 이게 다 몇 박스냐 그랬더니 4,000박스가 있었어요. 라면이. 4,000박스면 1,000원씩만 해도 400만 원인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저 라면이 탄자니아에서 파는 가격이 얼마였냐면 1,500원씩 팔았어요. 한국 돈으로. 원래 한 개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 돈으로 1억 8천만 원어치예요. 근데 400만 원에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게죠. 그래서 제가 400만 원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중국 사람한테 알았다고. 내일 내가 와서 계약을 하겠다. 돈을 지불하겠다. 그러고서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막 고민을 하다가 아는 선교사님이 한 명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때는 후원교회도 없었고 후원자도 없고 그냥 혼자 자비량으로 선교를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돈이 없었죠.
아는 선교사님이 그분은 후원교회가 아주 빵빵하고 후원자들이 아주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라면을 보여드렸어요. 이게 뭐냐요? 내가 400만 원에 1억 8천만 원어치를 잡아놨다. 선교사님 그 후원자분들 중에 400만 원을 후원하실 수 있는 분한테 전화해서 우리 이거 탄자니아에서 나누자.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러고 쳐다봐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론 이게 그런 전화하기가 참 어려워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옆에서 선교사님, 우리 인생에 이런 기회는 2번 다시 오지 않아요. 정말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안 된 얘기지만 우리한테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기회다. 전화하세요. 제가 옆에서 계속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400만 원이 다 후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라면이 12만 개인 거예요. 30개씩만 잡아도 12만 개인 거예요. 라면을 잡아놨는데 이걸 우리가 어디로 가져갈 수도 없고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탄자니아 선교사회에 광고를 올렸어요. 탄자니아 전국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자, 우리가 라면을 4,000박스를 사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사인만 하고 이름 적고 100박스든 200박스든 200박스까지 원하시는 대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전국에서 선교사님들이 트럭을 갖고 오셨어요. 라면을 가지러. 그래서 아까 그 사진 그 뒤에 거를 보시면 라면 보이시죠? 저 중라면. 그 뒤에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라면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 뒤에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라면을 가지려고 저희 조각시장에서 이게 나눈 사진이거든요. 저희 조각시장에서만 한 400박스를 나눴어요. 지금도 저한테 라면 달래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돈이 있어야 뭐가 능력이 돼야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보다 더 큰 일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쓰임받고 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예비 당뇨인이래요. 저는 평생을 아직 어떤 약을 고정적으로 먹는 게 없어요. 건강하게 살았는데 예비 당뇨 판정을 받고 나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니까 맛있는 건 다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정말 너무 잘 먹고 살았구나. 음식 제한이 없이 정말 잘 먹고 살다가 한국 왔는데 정말 이거 먹을 찬스가 이게 너무 많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저것 안 먹으려니까. 탄자니아는 사실 그렇게 음식 유혹이 없어요. 그렇게 뭐가 먹고 싶다, 뭘 먹어야지 이런 음식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유혹이 안 되는데 정말 한국에 오니까 너무 맛있는 게 많은 거예요. 제가 파리바게뜨 빵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오면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걸 먹는데 이번에 굉장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리바게뜨 케이크를 지난번에 한번 누가 사오셔가지고 먹었는데 정말 조금만 맛만 봐야지. 그리고 조금 먹었어요. 근데 정말 천국의 맛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만큼만 먹으려고 먹었는데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입에서 손이 그냥 가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죄도 이렇구나. 이게 내가 이걸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걸 뻔히 아는데 자꾸 먹게 되는 거예요. 입에서 달콤하니까. 여기도 이제 당뇨인들이 많으시죠? 네. 건강하게 자제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도 작은 죄도 잘라내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는 지체들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